TV 프로그램을 보면 정글의 법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보셨습니까? 예, 김병만 씨를 중심으로 해서 연예인들이 외딴 섬이나 또 해외 오지에 가서 정글에서 며칠을 숙박하며 살아가는 내용입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처음 정글이라는 곳에 가보는 연예인들도 있고 또 낯선 곳에서 많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김병만 씨가 중심을 잡고 또 족장이라는 칭호로 그곳을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집을 손수 지어야 되고 또 음식도 손수해야 되고요, 불도 직접 피워야 되고 또 물고기나 아니면 어떤 것을 음식을 사냥도 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족장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족장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공동체의 리더였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죽을 것이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3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제자들은 너무나 당황하며 놀래서 숨어버렸습니다. 많은 로마의 병사들이 제자들을 쫓았고 제자들은 결국 숨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과연 그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부활절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며칠이었죠? 4월 16일이었습니다. 4월 16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과 오늘까지 동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친절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만났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4절까지에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님과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약속이 뭘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했던 약속.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나 사흘 만에 부활해서 너희들과 다시 만나자. 이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7 제자들,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은 이제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성경의 학자들 중에서는 시몬 베드로가 고향으로 돌아갔다, 과거의 삶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또 어떤 성경의 학자들은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은 이제 물고기를 잡는 갈릴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고기를 잡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고기를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못 잡았죠.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수십 년간 대를 이어서 해오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일을 하지 않고 어떤 시기에 다시 가서 그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시몬 베드로처럼 그 제자들처럼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을까요? 그 일에서 단 하나의 소득도 낼 수 없을까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평생 농사를 짓던 분이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주의 일을 하다가 이제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쌀 한 톨도 또 열매 하나도 수확하지 못한다고 하면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하겠죠. 아무리 초짜인 사람이 농사를 짓거나 또 그물을 내려도 실수로라도 물고기 한 마리는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낚시터에 많이 가봤는데 낚시를 하다 보면은 물고기가 꼭 입에 걸려서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낚시를 해보시면 등에 걸리기도 하고요, 꼬리에 걸리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미끼를 끼지 않았는데도 무는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도 물고기가 물리기도 하는데 평생 부모에 이어서 대를 이어서 고기를 잡던 어부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와 이렇게 제자들이 밤새 허탕치고 있을 때 멀리서 이것을 보던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이 이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에 가 계셨습니다. 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배에서 열심히 그물을 내리면서 물고기를 잡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고 제자들이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도 이미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것을 예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함께 하셨고 이곳에서도 지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 사랑하는 내 딸이 주의 전에 나와서 나에게 어떻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지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옆에서 앉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기가 물고기를 잡아서 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도 싶었을 것이고 내가 다시 돌아왔으니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나의 건재함을 보여주고도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여기 와서 예수님 잘 정착해서 주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도 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제자들 앞에서 얼굴을 들 면목이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그토록 자신했던 물고기 잡는 것을 하나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지 않고 갈릴리에 가서 그 공동체를 이루면서 얌전하게 예배만 드리고 있었으면 사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런 창피를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그들이 거기를 가서 내가 왕년에 어부였으니까 물고기 한번 잡아볼까? 자랑하면서 밤새도록 허탕을 쳤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이 6명의 제자들의 이러한 철저한 패배는 다시 한번 그들의 인간적인 교만함을 깨닫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이라도 세상에 돌아가면 성공할 것 같죠? 지금이라도 세상에 나가서 뭐라도 하면 옛날에 내가 했던 가락이 있으니까 더 잘하실 것 같죠? 그런데 그런 경험 또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했던 일 내가 다시 한번 가면 더 잘할 거야. 그런데 해보니 어떻습니까? 옛날만큼 안 되시죠? 괜히 옛날에 여러분의 명성만 깎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 베드로야, 그래 사랑하는 내 제자들아,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천천히 다가가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찾아왔지만 어찌된 노릇인지 그들은 바다만을 보고 있습니다. 디베레아 호수만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물속에 어떤 곳에 물고기가 많은지, 과거의 내 능력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이 변화됐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꾸 옛날에 내가 잘했던 것,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꺼내서 자꾸 물가에다 던지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끌어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옛날의 사람입니까? 과거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예수 믿고 여러분은 과거의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과거의 삶을 청산했습니다. 고백하십니까? 아멘. 아직도 옛날에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거 오산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고향에 가서 여러분이 옛 일터에 갔을 때 그래 왔군요. 당신이 옛날에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거기서 여러분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까? 그러고 싶겠죠. 하지만 이미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다 소멸되었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그 과거의 삶은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육체의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자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초보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수님 한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이제 새벽이 되고 날이 새면 보통 상식적으로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멀리서 어떤 한 분이 자기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아니요. 아예 예수님이라고 생각도 안 한 거죠. 멀리서 보이는 저 사람이 그래 물고기 좀 얻으려고 저 서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물고기를 좀 잡아야 될 건데 더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뭐라고요? 얘들아, 뭐라고 하셨습니까? 얘들아. 이것은 헬라어로 파이디아라는 것으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르는 호칭이라고 합니다. 아이야, 어린이들, 얘들아. 여러분, 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야, 얘들아, 너희들 거기서 뭐하니?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이고, 예수님 오셨습니까? 대답하되 뭐라고 했습니까? 없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깜짝 놀라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결국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멀리서 보다가 찾아오셔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부끄럽게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6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해결 방법은 참 간단 명료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왼쪽에 던졌을까요? 오른쪽에 안 던졌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왼쪽에만 던졌을까요? 밤새도록? 오른쪽에도 던졌겠죠. 예수님의 찾아오심과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나서 그들이 그물을 던집니다. 물론 그들이 그 그물을 던졌던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렇게 던지고 나서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잡았습니다. 요즘은 그물이 좋아서
엄청나게 잡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이 물고기를 몇 마리 잡았다고요? 153마리.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답니다. 이런 조그만 물고기가 아니라 큰 물고기겠죠. 여러분, 그물을 던져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은 밤새도록 물고기 잡지 못한 이 제자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쿡 찌릅니다. 베드로야, 저분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미친 듯이 그냥 겉옷을 입고 어떻게 하죠? 바다에 뛰어듭니다. 베드로의 참 이 열정과 이 단순함은 어쩔 때 보면 참 무모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정말 순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도 요한이 자기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참 재미있는 분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러니까 자기를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쿡 이제 말하면서 저분 예수님이야. 그자 베드로는 그냥 냅다 뛰어든 거죠. 그리고 와서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고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그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만 한다면 내가 예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그에게 저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는 그곳이 바다 가운데였지만, 물가였지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겉옷을 입고 뛰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절망과 실패의 끝에서 다시 만난 예수님을 베드로는 놓치지 않고 싶었습니다. 즉시 그가 깨달았을 때, 그가 알았을 때 그는 예수님을 향해 뛰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의 인생은 실패와 좌절에서 성공의 인생으로 다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 가운데 있었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시 변화됐지만 다시 예수님 떠나서 다시 더 큰 실패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현재 그 상황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향해 뛰어드시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들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사람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세상에서 성공해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은 내가 예수의 능력으로 물고기 좀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자랑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과 같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세상에 나가봤는데 별 볼 일 없네, 이게 맞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별 볼 일 없어졌던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서는 좋아 보이시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목회자들은 별 볼 일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도 다른 직업이 있고 또 다른 명예가 있지만 목회자들은 세상에 나가면 정말 담임 목사님께도 죄송하지만 다른 목사님들께도 죄송하지만 별 볼 일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목사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목사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요, 요즘은 종교에 대한 비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심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분, 조롱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이, 주의 종들이 목숨을 걸고 사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자꾸 여러분의 능력으로만, 여러분의 힘으로만, 방법으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도 못 보고요,
여러분 능력으로 했던 일도 하나도 하지 못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베드로는 철저하게 자신이 주님의 제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물속에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주님을 보고 뛰어들 수 있는 담대한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뛰어듭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보고 나아갑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만큼 뛰어봐도 저만큼 뛰어봐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왼쪽에 그물을 던져봐도 오른쪽에 던져봐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뭔가 행하려면 오직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시 만난 예수님 끝까지 붙잡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만났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고향에서 만났습니다. 자신들이 가장 자랑했던 그 삶의 현장에서 가장 큰 패배를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뭐였어요? 벌써 잊어버리셨습니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얘들아. 예수님께서는 천둥처럼 벼락처럼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나지막한 목소리로 희미하게 보이다가 얘들아, 너 거기서 지금 뭐해?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우리가 너무 부끄러워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벗겨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머리를 긁으면서 예수님, 제가 뭐 좀 해보려고요. 그래, 오른쪽에 그럼 그물을 던져봐. 그때 여러분 꼭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이 아직도 내 자아가 남아서 누군데 나에게 그러세요? 오른쪽에 제가 밤새도록 던져봤거든요.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마 풍파를 일으키실 거예요. 풍랑을 일으켜서 아마 분명히 그 배를 뒤집으실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다시 만난 것입니다. 다시 만난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이 예수님 찾아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찾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꼭 순종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순종할 수 있는,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회복되는 것,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자녀들의 앞길을 부모가 아무리 계획해도 결국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거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 내가 키웠던 사업과 내가 세웠던 그 모든 명예가 결국 내 뜻대로 했다가는 다 무너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시고 잠시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굳게 세워주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만나게 된 예수님,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만나면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 주는 거 아닙니다.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만나면 내가 더 큰 사명 받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나서 처음 했던 그 일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 일이 뭡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하나입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겁니다. 이 외에 할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복음만을 전하며 삽시다. 말로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92명의 어부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지금 그 어부들이 3, 4, 5 모여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현상으로 생각됩니다. 새벽 기도에도 나오시고요. 수요일 오순절 집회에도 나오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어부들이 92명이 이제 배가 되고 또 배가 되면 우리 신일교회가 153명, 1530명, 15,300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재단이 차고 넘치고 또한 이 재단에서 많은 주의 종들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되는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읽어보면 무엇을 대접합니까? 식사를 대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준비하신 식사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9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걸 누가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가요? 예수님이. 밤새도록 수고하고 노력했던 베드로와 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생선도 구워 놓으시고 떡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겠죠? 바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초대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차려주시는 이 식사 한 끼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선과 이 떡과 예수님과의 이 교제를 한 번쯤은 경험하지 않아야 될까요? 그것을 경험해야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을 보고 제자들은 마음으로, 겉으로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생선 좀 더 가져와 봐. 더 구워보자. 너가 잡은 생선 있잖아.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은 너무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님보다 너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친근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얘들아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식사도 준비해 주시고 더 생선도 가져와 봐. 구워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를 위로하시죠?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베드로를 위로하십니다. 그 베드로가 그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한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면서 그를 위로합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완전히 그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난 베드로, 정말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대장 노릇도 해봤고 또 허세도 부려봤지만 결국 실패했고 예수님 만나서 창피당했고 예수님 향해서 겉옷 입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차려주는 따뜻한 식사를 먹고 나서 예수님의 위로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한번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 예수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깊은 경험을, 교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주님을 알아볼 수 있고 또한 다시 만난 주님을 끝까지 여러분 평생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09장 부르시겠습니다.